참 어린아이의 찬미를 들으면 참 깨끗하고 참 맞다는 그런 생각을 늘 해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죠. 어린 아이같이 되라. 우리는 어린 아이를 볼 때마다 그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을 했습니다.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하는데, 하나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을 경험하고, 또 하나는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사건을 경험합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교훈이 있는지 이 시간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출애굽기 17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떠나 르비딤의 장막을 찾고, 그런데 백성이 마실 물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다투었어요. 그냥 조용히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아주 화가 난 말투로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고 그렇게 이제 화를 낸 거죠. 백성들의 그런 어떤 모습을 보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니나.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너희를 인도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했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나에게 화를 내느냐.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는데 모세에게 화를 낼 필요는 없죠. 3절 끝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7절 끝에도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여호와를 시험했다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여호와를 시험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백성들이 시험했다. 사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습니까? 여호와가. 누가 홍해를 건너도록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여호와가요. 누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가. 누가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 먹이십니까? 여호와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백성들을 이끌어 오시는데, 지금 백성들이 하는 말이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의심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고 의심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죄되고 목이 곧은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도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의 입술에서 혹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품을 때가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면 아무 어려움이 없고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광야를 가면서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목이 마르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도 겪고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혹시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고 의심하였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몰랐습니다. 아무 일 없이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렇게 기대했는데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근데 그 이유가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어려움이 조금만 닥치면 의심하고 불평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제가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을 보면서도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나에게 어떤 조그마한 일만 닥쳐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는 그런 불신과 의심이 내 마음속에 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일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찾지 못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공과를 못 배우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면 그 속에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되지 못한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에요. 삼 절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 거기서 백성이 무리가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어려워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다고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습니까? 이 말은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사시면서 힘들 때가 있을 건데 그때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해서 이 교회로 인도했습니까?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아무리 믿음의 길이 힘들고 고난이 닥치고 어려워도 우리 입술에서 왜 하나님 나를 구원해냈습니까? 라고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말을 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요. 구원의 은혜가 내 심령에 있으면 절대 그런 말이 안 나오는데, 구원의 은혜를 만약에 망각하고 잊어버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를 안 될 말을 한다고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무 말 하지 마라. 성경에 아무도 이야기하지 마라.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제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제가 생각해 보면 그래요. 만약에 여리고성을 돌면서 이야기하라고 했으면 아마 별말이 다 나올 겁니다. 하나님 왜 이 여리고성을 돌라고 했습니까? 이 여리고성을 돈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예? 하루 이틀 사흘 돌아도 벽돌 하나도 안 떨어지는데 하나님 왜 돕니까? 불신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야기를 했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마라. 제가 보니까 모든 문제는 말부터 시작해요. 말부터. 조금만 마음 상하면 우리 입술에서 원망과 불신과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성경에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2020년에는 가급적이면 믿음의 말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는 우리가 좀 침묵하는 훈련을 배워야 돼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막 내 말만 쫙 하고 끝나면 그 기도 아니에요.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좋아요. 사절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이 백성이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부자 선지자 말씀에 보니까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습니다. 모세를. 돌로 모세를 치려고 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부르짖는지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이렇게 부르짖을 것 같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돌로 나를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출애굽기 17장 5절과 6절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가 좀 같이 읽겠습니다. 5절하고 6절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하수를 치던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 그리고 장로들을 데리고 백성 앞을 지나가라. 그리고 가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아주 구체적으로 모세가 그 하나님께서 시킨 그대로 합니다. 하수를 치던 지팡이를 손에 잡았어요. 그리고 장로들을 데리고 백성 앞을 지나가서 지팡이로 반석을 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올 때 모세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함께 갔던 장로들도 얼마나 놀랐을까요? 백성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아마 이 어떤 놀라운 일을 보고 모세도 백성들도 장로들도 아마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영적으로 생각해 봤는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아주 깊은 은혜를 받았어요. 자, 반석은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반석이 누구라 했습니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쳤다 그랬는데 성경에 막대기 지팡이는 십자가를 표상한다고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그 나무 지팡이는 십자가를 표상한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막대기로 반석을 쳤다고 하는 의미는 십자가로 예수님을 쳤다는 의미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생수를 내서 우리를 살렸다고 하는 복음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육신의 목마름은 물을 마시면 해결돼요. 저도 아침에 딱 일어나면 물을 한 대접 마십니다. 그리고 저는 운동을 해요. 1시간. 아침마다 그렇습니다. 그 육신의 목마름은 물을 마시면 해결돼요. 그러나 영혼의 목마름은 물을 마신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영혼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아요. 좋은 차를 타도 영혼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아요. 쾌락을 즐겨도 영혼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아요. 출세를 하고 어떤 명예를 얻어도 영혼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아요. 제가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처음 제가 평신도로 집사로서 생활할 때, 그때는 목사가 되고 합회장이 되면 뭐가 부러울까? 아니요. 아무리 높아 올라가도 그 직책이 내 영혼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부자도 만나보고 권력이 있는 자도 만나보고 다 만나봤는데 그 자체가 그의 영혼을 해결하지 못해요. 인간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외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예수님의 외침, 내가 목마르다고 외치는 그 외침을 어떻게 듣고 계신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마음에 들었어요. 나에게 생수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마르셨구나. 내 죄를 가져가시고 내 목마름을 가져가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셨구나. 사랑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구원이 그냥 선물로 우리에게 주니까 구원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구원이 선물이야.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서 가져와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생수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한번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생수를 내셨고 그 생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주님께서 치르셨다고요. 죄 값을 치르셨고 저주를 받았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수가 저절로 나온 게 아닙니다. 저절로 나온 게 아니에요. 지팡이로 반석을 쳤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맞고 죽으셨다고요. 생수를 내기 위해서. 이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저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 사마리아 여인이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갈증을 느낀 여인 아닙니까? 결혼을 5번이나 했는데 그 5번의 남자하고도 살지 못하고 헤어졌던,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기가 부끄러워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대낮에 물을 길러 왔던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이 그 여인을 다 아시고 예언의 보면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요. 우물가에서. 그 여인이 올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 요한복음 4장 10절,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돼요. 그래야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돼요. 아직까지 교회에 나와서도 예수님께 나왔다고 하는데 세상에 목마르고 뭐 어떤 돈에 목마르고 어떤 명예에 목마르고 쾌락에 목마르고 어떤 그 높이 올라가려는 그런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생수를 마시지 못한 거예요. 아직 주님 앞에 나왔지만 생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준비하신 그 생수를 2020년에는 꼭 마셔서 우리의 영혼 속에 갈증이 없기를 바랍니다. 영혼에 갈증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표가 나요. 매사에 짜증내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어떤 만족이 없이 어떤 막 뭘 찾는 사람들, 생명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수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갈증내서 모세와 다투고 모세와 싸웠듯이 그런 그 영혼들은 생명수를 마시지 못한 영혼들은 날카롭다고요. 마음이 날카롭고요. 성질이 날카롭고 그래서 누가 싸우려고 그런다고요. 갈증이 나기 때문에.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바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여기 마사, 시험하다 그 뜻입니다. 마사, 하나님을 시험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천부당 만부당하죠. 여기 무리바는 다투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두고 인간이 다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시험해요. 자기가 딱 무엇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을 시험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러기를 바래요 하고 하나님을 시험해요. 그리고 자기가 딱 길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렇게 가야 합니다라고 하나님과 다툽니다. 그렇게 안 되면 막 하나님과 다퉈요.
어떤 사람의 기도는요, 기도가 하나님과 다퉈요. 기도로.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막 그러면서 하나님과 다퉈요. 시편 2편 4절에 보니까 이런 인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뭐 하신다 그랬습니까? 웃으신다. 하나님이 웃으신대요. 그 인간들의 모습이 너무 유치하니까 하나님이 웃으신다고. 그리고 8절부터 보면 또 한 사건이 나오는데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아론과 훌이 이제 모세의 손을 이제 듭니다. 근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요.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어요. 그걸 보면서 이제 아론과 훌이 여기 보니까 뭡니까?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그 이제 두 아론과 훌이 한 손은 아론이 잡고 한 손은 훌이 잡고 그래서 이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쟁에서 13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있죠. 참 모세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전쟁에서 승리했고요. 모세 손이 내려왔다고 하는 이야기는 기도가 그치면 어떻습니까? 패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내 힘으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싸우라고 하는 교훈이에요. 내 힘으로 싸우면 집니다. 패해요. 제가 제 경험으로 봐서 왜 내 힘으로 싸우면 지냐면요. 내 힘으로 내가 싸우면 다 감정이 나와요. 감정이.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면 내 감정이 나와요. 그리고 내 감정이 나오면 말이나 행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져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을 건드릴 때 그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 내 감정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승리해요. 내 감정이 나오고 내 어떤 마음이 동해버리면 절대 못 이깁니다. 져요. 이겨도 져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무리 내가 감정으로 눌렀다고 해도 그것은 이기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거는 지는 싸움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을 내가 놓쳐버리면 내 감정이 나와요. 내 감정이 나와서 싸우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 먼저 하나님을 기도로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내 감정이 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다고요. 또 하나 모세가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싸웠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냥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여호수아가 가만히 있지 않고 여호수아도 백성들을 데리고 열심히 싸웠다고요. 하나님도 일하시고 나도 그 하나님에 맞춰서 일해야 돼요.
부자 선지자 299페이지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노력과 결합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노력과 결합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 못해요.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99%고 우리는 1%지만 그러나 그 1%가 하나님께 결합되지 못하면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도 일하시고 우리도 일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말렉을 제가 창세기 36장 12절에 찾아보니까 에서의 후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에서의 후손. 그리고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니까 아말렉이 누구를 찾냐면요. 제일 좀 늦게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을 뒤에서 공격했거든요. 몸이 연약하고 저기 잘 이렇게 쫓아가지 못한 사람들을 뒤에서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이유에 대해서 부지의 선지자 300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말렉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멸망시켜서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들을 대항할 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자만하였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내가 참 놀란 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들을 대항할 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자만하였다. 원래 아말렉인들은 자기들이 싸우고 아주 잘하는,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대항하지 못할 거야. 이스라엘 하나님도 그들을 대항할 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자만하고 지금 공격을 해온 거거든요. 얼마나 자만하고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코가 납작하게 그들을 진짜 싸움에서 승리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 아말렉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이렇게 들었는데 오늘 말씀 출애굽기 17장 14절 한번 말씀 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신명기 25장 17절 한번 말씀도 우리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까지요. 신명기 25장 17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면서 부탁한 거예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말렉을 천하에 도말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에 순종하지 못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도 뒤에서 약한 자들을 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무찔렀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였고 그리고 믿음으로 열심히 싸웠습니다. 우리도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하나는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싸울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승리케 할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니시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란 뜻이에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어떤 깃발일까요? 나를 승리케 하는 승리의 깃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이렇게 여러 참 나오는데,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자, 저기 출애굽기 17장 16절 마지막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얼마나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참 가슴이 아찔했는데,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참 내 마음속에 나라든 민족이든 어떤 사람이든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적용된다면 그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내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에 싸우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나라가, 어떤 민족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그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을 대적한 마음이 이만큼 있다면 그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것도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잘못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알게 모르게 있는데, 그건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를 위해서 영원히 싸우겠다. 리비듬에서 겪었던 두 가지 일. 목마른 백성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영혼의 생수를 우리에게 주셔서 내 영혼의 갈증을 풀어주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할 때 그 아말렉을 무찌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두 사건이 리비딤에서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없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혼의 생수를 나는 마셨는가? 한번 자신에게 깊이 물어보시기 바라요. 혹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수, 샘물을 내가 마시지 못했다면 오늘 이 안식일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고 영원히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이만큼이라도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어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정말 구주가 되신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야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그 사람의 불행이에요. 아말렉의 운명이 어떻습니까? 천하에 내가 아말렉을 없애겠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싸우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두 편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든지 아니면 사탄의 편에 서서 일하든지 두 편이에요. 근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과 사탄 편을 왔다 갔다 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편에서 일하다가 또 어떨 때는 사탄 편에서 일해요. 아침에는 뭐 하나님의 편에서 서서 기도하고 막 하다가 오후가 되면 또 사탄 편에서 막 남 험담하고 남 이야기하고 막 남 정죄하고, 우리는 굉장히 한 시간 한 시간 한마디 한마디를 아주 심각하게 기도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떤 때 사탄 편에서 일할 때가 나도 모르게 있거든요. 화해 부인이 증언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꼭 어떤 말을 하거나 일을 할 때 한번 던져보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크리스찬은 그래야 돼요. 무턱대고 내 감정을 따라서 막 말이 나온다고 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이 우리의 지표가 돼야 돼요. 2020년 정말 기도하기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11장 끝에도 그렇게 나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음성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우리예요. 2002년 시작하는 첫 안식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이제 2020년 12월 달에 가서 내가 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